감사합니다. 성경에서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분이 창조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관계 안에 내가 있기 위해서, 좀 더 고상한 말로 하면 하나님께 스며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그렇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성경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몸부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마디로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집니까? 내가 이 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화하고 있는 기도의 그 신령한, 그 신비의 체험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기도의 본질을 놓치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내 뜻이 이런데 하나님 이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자기의 뜻 때문에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기도하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하는 그 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면 금방 우리는 실망해 버리고 맙니다. 왜 기도하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책들이 어떤 책이냐면, 근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이 팔렸던 책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성공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 그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가장 많이 팔렸다고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또한 많이 팔린 책이 5만 번 응답받는 물려의 기도 비밀, 그 책이 굉장히 또 많이 팔렸대요. 5만 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5만 번을 응답받은 물려는 대체 어떤 기도를 했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받는 것이 많을까? 또 그뿐만 아니라 평생의 기도가 모두 응답되고 3,000번의 기도는 즉답으로 응답받은 물러의 기도법이라고 하는 책도 많이 팔렸다고 그래요. 또 그뿐만 아니라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좌가 움직이셔서 내게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런 책들이 많이 팔렸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이 기도에 대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책들을 우리가 많이 사서 보고 읽지만 사실상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그렇게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하루에 그래도 한 번씩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굉장히 많은 감소가 되었다라고 기독교 언론에서, 조사 언론에서 발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코로나19가 오기 이전에, 그 이후에는 이전까지는 적어도 신자들이 50%에 가까운 그 신자들이
기도했어요.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21년 이후에는 13%나 감소된 37% 정도가 기도하고 산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기도는 목표 달성이나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봤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기도도 하루에 한 번씩도 기도하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라면 왜 기도가 응답되어지든지 응답되어진 거기에 관심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요.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한,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덧입혀져요.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기도는 소원 성취 때문에, 내가 기도한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수님께서 나아가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른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예요. 이런 바른 기도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자기 소원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릇된 기도, 그런 소원 때문에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소원 때문에 간절함은 있지만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찾지 아니하는 우리의 욕심과 정욕의 기도만 우리에게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오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이제는 기도해봤자 소용없더라.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왜 기도를 가르쳐 주시냐면 성령을 구하라고, 하나님 앞에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속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아가요. 자기 부정이 나는 쓸데없다, 그게 아니라 내 욕심을 버리는 데서 자기 부정은 시작돼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깊이 긍정하는 삶을 살아가요. 자아 부정을 하게 되고 자기 부정을 하게 돼요. 가톨릭 교회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 가톨릭 교회에 있지만 가장 개신교적인 신학자라고 하는 칼 라너라고 하는 사람은 가톨릭 교회에서도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그는 가르쳤어요. 기도는 내 내면이 피 흘림과 같은 것이다. 고민과 고통 속에서 내적인 인간의 심혈이 고요히 존재 깊음 속으로 스며드는 것이 기도다. 우리에게 내면 속에 피 흘림이 있어서 그 피 흘림이 우리의 존재 깊은 곳,
하나님께로 스며드는 것이 기도라고 갈라노는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참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스며듭니다. 성삼위의 그 하나님의 되심 속에서 내가 그 안으로 스며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이 성령을 구하는 이 기도는, 성령 충만함을 내게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있는 기도가 시간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몇 시간 하느냐,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에 시간 싸움을 하고 있어요. 나는 하루에 2시간, 너는 4시간, 나는 8시간. 그런 시간 싸움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는 너희의 삶의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생활의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2시간 기도하려면 2시간 일을 안 해야 돼요. 8시간 기도하려면 8시간 잠을 자지 않거나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해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긴 기도 시간을 갖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해요. 구약의 성도들도 사무엘에게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늘 자기의 삶 속에서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시대에 이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관계성을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아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이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는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삶의 기도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흐르는 강처럼 너희는 그렇게 기도해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누리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기도, 자기의 소원이나 목적 때문에 하나님과 딜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딜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면 큰 빅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내가 복권을 사서, 로또 복권을 사서 당첨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소원과 그 이루어짐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빅딜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번에서 나를 고쳐주시면, 이번에 다학에 합격하게 하면, 이번 시험에 나를 하나님께서 합격하게 하시면 내가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빅딜의 기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회 속에는 기도 시간들이 참 넘쳐나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100일 동안 내가 기도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또한 1000일 동안 헌금하면서 1000번째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거보다도 더 내 정성이 커야 되겠다. 그래서 2000번째, 3000번째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가득 차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무슨 재단 쌓는 것으로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살아가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인의 습성 속에 무교, 무속적인 신앙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오늘 주보의 목표의 칼럼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깊이 고민하면서 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왜 자꾸 무속적인 대로 흘러가고 무교적인 대로 자꾸 기독교가 변해가고 있을까? 이것은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도는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영, 성자 예수님의 영, 그 성부와 성자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구하라 그래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의 성삼위의 관계 속에서 아는 인격적인 신앙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나게 돼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이 빅딜 하려고 하는 거래성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개념으로 우리에게 오지 아니에요. 신앙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인격적인 신앙이 되지 아니에요. 물론 기도 속에는 거래성과 목적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것들을 아는 기도자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응답만을 구하는 기도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응답하실 수도 있고 응답하지 아니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면 내 일상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존재하심 속으로 내가 흘러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내가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게 되었을 때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져요. 정화되어져 가요. 그리고 내 마음에 성령님이 그때서야 계시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 되어져요. 자기 생각, 자기 본능, 자기 욕심으로 주도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생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그것을 따라가는 성령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 속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사는 것을 경험해 가는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내 기도만 들어서 응답해 달라고 하는 그 응답성 때문에, 지금 내가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즉답성을 가지고 지금 들어주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이런 즉답성 때문에 기도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이런 기도는 사실상 무속적인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 기독교의 하나님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불교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부처님도 그런 기도는 들어주셔요. 다른 무당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가서 공드리고 그러니까 무속적인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런 기도를 응답받고 얼마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들 무당을 통해서 그랬더니 야 그거 내가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신령한 무당 또는 영험한 무당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찾고 가서 선전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드리는 이 기도는 신학적이고 신앙적으로 철저히 하나님, 삼위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존재적으로는 성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은 성령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도의 내용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채워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기도를 누구의 이름으로 드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 속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항상 언제든지 그런 기도는 언제든지 무시로 하는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내용은 성령님이 구하는 것이어야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기도한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는 끝에 뭐라고 그래요? 아멘 그래요. 아멘이 무슨 말이에요?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진실로 진정으로 그런 뜻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 거짓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빅딜을 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이 히트파레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맑은 물에 자기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보는 행위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기도는 명경지수 위에서 자기의 얼굴을 비춰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마음, 그 양심의 거울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비추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성찰 없이 기도하는 것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기도가 그래서 자기 성찰의 기도가 없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자기 성찰 없이 기도했던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부루,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그들은 기도했어요.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지 아니하고 남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요. 그리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멸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기도이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겸손해지는 자기 부정을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는 참된 기도가 되어지는 성도가 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로서 기도한다 그래요. 내가 왜 기도해요? 지상에 지금 필요한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영생의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기도의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 성령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 뜻만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셔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냥 10시간이면 10시간 기도하고 내 뜻대로 기도했으니 하나님 내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면 세 번째, 그렇게 구하는 것들은 지금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구해지지 아니했어도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알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것을 내게 어느 때든지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받은 줄로 얻은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요. 그러면서 여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지 아니하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성령님을 거역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모든 것들을 거스려 행하지 아니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령님을 거부해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성령님 거부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지 말라. 그는 영생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영생의 생명을 주시지 아니했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 그러면 누가복음 1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들으면 관계성 때문에 기도하는 것보다는 떼쓰는 기도가 더 하나님 앞에 효과적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관계는 관계가 없이 너희가 오랜 시간 떼쓰면, 무조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 오늘 우리가 그래서 자세히 봐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벗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거잖아요.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내가 요구하는 대로 주리라. 내가
너하고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너무나 귀찮게 하니까 내가 일어나서 네가 구하는 대로 떡 3덩이를 내가 주겠다. 네가 구하는 대로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떼쓰는 기도가 중요하냐, 강청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게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사실상 그것 때문에, 강청함 때문에 사실은 주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관계성이 있어요. 벗됨이라고 하는 관계성이 있어요. 이 관계성 때문에 그가 찾아가서 그렇게 떼쓰는 거지요. 그 관계성이 없으면 떼써봤자 누가 주어요? 이 성령 충만한 이 관계성 속에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래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고 그러한 삶을 살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뻔뻔스럽게 한두 번 말씀해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주지 아니에요. 1시간 기도해도 내가 성령 충만함 임하지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 충만함 주시지 아니해 라고 포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계속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그래서 13절 말씀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내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 내게 임하지 아니했어요. 오늘 내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 내가 받지 못했으니까, 임하지 아니했으니까, 그걸 내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였으니까 내일은 내가 기도하지 아니할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해서, 이틀 기도해서, 아니 1년 2년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이 너에게 주어지지 아니할지라도 계속해서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청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너에게 뭘 하신다? 성령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는 자기 발전이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 자기의 욕심이나 정욕으로 그 성령 충만함을 구하려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쓰려고 할 때는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너희가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어떤 놀라운 능력이 생겨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려고 하는 그 기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의인의 간구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역사하는 힘이 많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성령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 속에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나의 행동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시고 스며드는지를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나의 생각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나의 의지를 이렇게 통제하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8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냐면 가까이 계시는도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정말 내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옛날 성경은 무시로 그렇게 했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너 혼자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여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기도는 항상 무시로 어떤 시간이든지 너희는 기도해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니까 우리의 기도는 잘못된 방향으로 갑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기도의 나침판이라고 하는 방향을 잃어버린 교회는, 성도는 그래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오늘 세상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평판이 나빠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요. 살아가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내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걸어가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내가 이 기도의 마음 있으니까 아이고 내가 교회로 가야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와서 기도할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러나 시간과 장소의 구애됨 없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자들은 어느 곳에서나 어떤 때이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런 기도가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요. 이런 기도가 있어야 교회가 부흥해요.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요. 이 기도는 그래서 반드시 또한 응답되어져요.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지금 이 시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은 것으로 믿으면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이런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까이 계심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기도의 깊은 맛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깊은 맛은 내가 응답받는 것에 자꾸 치중해 있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아서 내가 이렇게 부자 됐다. 내가 기도했더니 뭐가 이루어졌다. 온통 우리는 그런 기도의 모든 것들을 응답으로 치중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령 충만함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는 그런 기도자가 되어지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한 기도이고, 그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기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에 관계없이, 장소에 관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사람들은 어디 곳에서나 어떤 시간에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자로 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시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돈이 없으니 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시험에 늘 떨어지니 시험에 합격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아프고 있으니 나를 고쳐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지 않고 자기 욕심과 정욕으로 기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시간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누가 더 오랜 시간 기도하느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얼마만큼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느냐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관건이 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무시로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사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기도에 힘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도해 가시는 그 믿음의 삶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